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헬라어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또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받는 길, 그 길을 제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특별히 말하지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야지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기 이 단어의 이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즉 생명과 사망, 그리고 또 하나는 복과 저주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서 본다고 한다면 생명과 복의 길이요 사망과 저주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어김없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네 앞에 두었은즉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손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씨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 자손에서 이 씨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에게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 죽이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그 모습이 그대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씨라고 표현을 했을 때 가깝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는 이삭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씨를 일컬어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생명과 그리고 복의 길로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 좋은 자리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둘째, 생명과 복의 길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셋째, 생명다는 순간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우상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점을 쳐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나, 성공하는 일이나, 아니면 돈 버는 일이나,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나,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진정한 복과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복지에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세 편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보다도 40년 전에 있었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원망과 불평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머릿속에 담고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모세는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이 생명을 얻고 복받는 길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초반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하면서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고 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순종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을 네가 행하라. 이것을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가리켜 말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세 번째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로 묶어보게 되면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라 이것이거든요. 그게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라. 시작.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라.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를 지키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을 때는 두 가지의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번성할 것이요 라고 해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받는 복은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그 모습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공동체들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삶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17절 중반절에 뭐라고 표현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라고 표현됐거든요. 무엇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나가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봉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첫째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들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나님의 굳은 결심과 그 다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즉 빼앗긴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살 수 있는 길, 복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게 되면 어느 순간 부족한 모습들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 명료합니다. 사랑하고 행하고 지키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모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베이징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국의 시진핑과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장기식과 장수 가능성에 대해서 나눈 대회가 생중계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면서 150세 수명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기를 이식받아가지고 150살까지 산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150살을 살든 아니 그 이상을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해야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볼까요? 생명과 복의 길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 우상을 멀리할 것을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할 때가 주전 1406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북왕국 같은 경우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남유다도 22대 왕까지 이 선한 왕도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전 586년경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순간 속에 회개했을 때 우리 하나님 다시금 돌이켜줌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역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주가 된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히틀러와 같은 사람 밑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 저주를 선택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서 독립국가를 세우기까지 1948년 5월 4일 될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그 나라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고 있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생명과 복 이것을 택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지 저주를 주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끊임없이 복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8가지의 복을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부분만 따서 암송을 하고는 하는데 신매온의 극마화의 해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땅의 복을 받습니다마는 이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복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영생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복을 받는 모습 가운데 영생함도 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바로 아들을 믿는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그 위에 있지를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복 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생명의 길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내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복 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신앙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이시기도 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피하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그 사역을 무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도 피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피하지 아니하는 것, 율법과 선지자를 뭘 가르쳐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그 규례대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율법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율법과 그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믿음의 신앙을 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선 자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가운데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함인가?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를 위함인가? 머리에 가시면류관.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쳤네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쓰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를 위함인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섰다면 결코 이 길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우리의 결단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추구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9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고라고 하는 말에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실 분들 있는데, 여기 택하고라고 말했을 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잘 알아야 할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는 완전한 자유의지입니다. 그때는 이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의지가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당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다 불완전한 자유의지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쏙 빠지고 난 이후에 어떤 선한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다 불완전한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생명과 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면서 그리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불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연 여호와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원천이심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내 생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장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생명의 원천은, 내 생명은 내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인은 시편 36편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영생함에 서 있다는 그 사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천당에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오늘 밤에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두가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들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추구하고 내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생명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잡지에서 한때 뉴욕에 살았던 두 가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정이요, 또 한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기독교의 집안 가문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불신자와 또한 결혼을 하지요. 이 결혼에서 도합 1025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중 300명은 단명을 했고 10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190명은 아주 부도덕하게 살았고 100명은 술주정뱅이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뉴욕에 끼친 손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즈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 받았지요. 그는 자기와 같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해서 몇 명의 후손을 얻었느냐? 729명의 후손이 나왔는데 그중 300명은 설교자였고 65명은 단과대학 교수였으며 13명은 종합대학 교수였고 6명은 좋은 책들을 지은 작가였으며 3명은 국회의원, 1명은 미국 부통령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하문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야말로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화해의 길, 저주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길에 들어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당한 길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길은 결코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길이요, 그 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 열차에 타 있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변에 어떤 미혹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언정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